네, 오늘 이 저녁에는 정한 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언제를 안다고 그랬죠? 그 정한 때. 예, 정한 때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중의 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공중의 학이 정한 때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학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학이요? 네. 학 순결이요? 학은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 이 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적혀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7절,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도, 그래서 이 정한 때라고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를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모세의 앞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천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회복하시는 게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 모에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박국에 가면은 2장에서 2절하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 묵시를 어디에다가?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판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 메시지를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단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정한 때라고 말씀하셨죠. 정한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종말 마지막 끝을 언제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창세 전부터. 그쵸. 창세. 그쵸? 태초 또는 태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여주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옛적부터는 이제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끝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여기에 너희가 태초부터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태초. 너희가 태초부터 확실한 것을 굳게 붙들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거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여기 이제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태초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태초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태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은 태초이고 그리고 그분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부터 확신한 것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붙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어떠냐고 물어봤죠?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처음 물어보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죠?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한 때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정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면 우리가 정한 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개의 광명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태양. 그쵸? 예. 하나는 태양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달이요. 달.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태양과 내가 하늘의 광명을 두는데 이 광명을 통해서 빛과 낮과 밤을 주야를 나눌 것인데 이 하늘에 있는 광명들이 무엇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시? 예. 또 연하는 징조. 또 일자. 또 연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사시라고 말한 거 요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 정한 때라고 해야 돼요. 정한 때. 정한 때. 근데 여기 정한 때 들이에요. 정한 때 들. 제자들이 물어봤죠.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셨는데 그 때들, 정한 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물론 마지막 끝에 해당되는 재림 날짜도 있지만 그 앞에도 뭐가 있어요?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고 42달 동안에 대환란이 있다. 이러한 정해진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징조도 이루고 일자는 뭐예요? 일자는 하루가 24시간이다. 또 한 달은 29일이다. 또 연하는 1년이 365일이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태양과 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정한 때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태양은 언제를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죠? 낮은 태양은 낮을 주관하라. 그쵸? 그리고 달은 언제를 주관하라? 밤을 주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시편 104편 19절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정한 때들을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절기를 정했다고 그랬죠? 달로. 달로. 예, 달로 정한 때들을 정하셨다. 그리고 태양은 뭐라고 그랬죠? 태양은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해와 같이 맑고 또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온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깨닫고 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을 중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어떻게 됐죠? 해를 옷 입고 있고 또 발 밑에는 달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편 104편 19절에서는 달을 통해서 정한 때들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태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해는 지는 때를 안다 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정한 때라는 표현이 8장에 한 번 나오고 12장에도 한 번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8장은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면서 8장 19절에서 여기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진노의 마침, 진노의 끝, 곧 정한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말하는 요 진노의 끝은 언제를 뜻하죠? 요거는 2300. 예. 요게 7재앙의 끝이죠. 그쵸? 예, 7재앙의 끝. 그쵸? 7재앙의 끝. 7재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맞춰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진노의 끝이 곧 정한 때를 말하는 건데 요 정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달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신 것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천년기에 있다가 두 번째 천년기에는 무엇이 있다? 이제 아궁이가 있다. 풀무불이 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살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내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그 때들과 시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말하는 정한 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한 때들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정한 때들은 달이 결정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에서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4절, 16절, 17절에 가면 여기 17절에 가면 이제 여기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별. 그래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집사님? 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별들의 그 임무, 별들이 하는 임무가 주야를 주관하고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별들과 같은 존재들을 이제 주님의 자녀들, 영원히 빛나는 별들. 근데 유다서에 가면은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별이라고 그랬죠? 유리하는 별들. 예,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별들을 유리하는 별들, 또 악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별들은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게 뭐였어요? AD 26년도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물론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도망치라 하더냐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전파한 게 뭐냐면 임박한 진노였어요. 임박한 진노. 그런데 AD 27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진노.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 가면 확인해 볼게요. 22절, 23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노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형벌. 진노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7년 동안. 그래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을 때 느부갓네살의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안색이? 네. 느부갓네살의 안색이?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에 그 세 친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줬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 때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기 절대 절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은 7재앙으로 끝마쳐지게 되는데 이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년의 가장 마지막 끝에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기간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풀무불을 7배가 더 뜨겁게 한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임박한 진노, 이거는 몇 년도죠, 이게?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기별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들이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도망치는 게 몇 번이 있어요, 실제로.
맨 처음에는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말했고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간다 라고 말했어요. 용을 피해서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간다. 근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힘입어서 도망간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세 번 도망치는 것이 역시 어디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12장 7절부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첫 번째 감옥, 그리고 두 번째 감옥,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때 도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세 가지 침례를 제시하셨죠. 뭐죠? 첫 번째는 물 침례. 물 침례는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 그리고 세 번째는 피의 침례 또는 불 침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는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뭐예요? 이미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되면은 주님께서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데 그 3분의 1을 죽이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죠? 태양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달도 어두워진다. 별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현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계획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시고 몇 월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4월 예. 18일 4월 9일 날 4월 9일 네, 4월 5일 날 4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5일 날 부활하셨는데 자, 요때가 결국은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의 그 권세 가운데 들어갔다가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는 놀라운 희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년이 오기 전년도에 뭘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언제 불라고 말씀하셨죠? 대속죄일 날, 그렇죠? 그래서 29년도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 그렇죠? 예, 7월 10일인데 요때가 10월 6일이었어요. 10월 6일. 그래서 요 대속죄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 희년, 요 부활하신 날짜까지가 요게 며칠일까요? 186일. 그쵸? 네, 186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요 30년,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1장 1절에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벌써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예언을 이해했다면 29년도 대속죄일날 원래 뭘 했어야 돼요? 나팔을 불었어야죠. 내년도가 희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시다. 라고 큰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나팔을 불었어야 되는데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요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1844년도 3월 21일 요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때가 언제죠? 2030년 4월 18일. 자, 요때까지가 몇 년도예요? 몇 년이에요? 요게
그 1886년. 186년. 예, 186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844년도 3월 21일까지는 여기까지는 낮이에요. 낮. 하지만 1844년도 3월 21일부터는 이제 밤이 시작된 거죠. 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낮에는 태양이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6절에서 여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1844년도는 요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대속죄일의 희년 나팔이죠. 희년 나팔. 그쵸? 희년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186일인데 186년만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가 온다? 희년이 온다. 네? 희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나팔 소리. 근데 이 희년을 원래는 뭐라고 불러요? 레위기서 25장 9절과 10절에 가면 뭐라고 했죠? 자유의. 예, 자유의 해.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시면서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희년인데 대속죄일부터 희년까지가 186일이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은 1844년부터 2030년까지 186년으로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1844년까지는 낮이었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2300년 년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2030년까지는 밤이 되었어요. 밤. 그래서 영적인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달이 주관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시편 104편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정한 때들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요 말씀이 요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는 지는 때를 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해가 진 거는 요 1844년도 해가 지게 되면서 이제 대속죄일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이제 3030년에는 뭐가 있어요, 집사님? 3030년에는 3030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은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그때는요? 이때는 마귀가 멸망당하는. 예. 그러니까 요때도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일인데 요 대속죄일 날 하는 행사가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가지고 버려버리죠. 그래서 아까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광야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030년에 요 7월 10일이 뜻하는 게 뭐예요? 요 10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요건 범죄 날짜, 그쵸? 범죄 날짜인데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7000년이 꽉 찼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요 10일 날, 그리고 7000년이 꽉 찬 다음에 이제 마귀가 죽임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마귀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7월 10일이 결국은 마귀한테는 밤이죠. 밤. 캄캄한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에, 결박에 들어가는 건데, 1844년도 역시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낮이 끝나고 이제 영적인 밤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달이 주관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때들을 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들이 있어요. 정한 때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쳐지게 되는 때, 곧
정한 때에 관해서 내가 너한테 알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2300 달이죠, 달. 그렇죠?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때들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지는 때를 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결국은 1844년도 이때에 이 해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844년도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휘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844년도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이거를 대속죄일 사건이다, 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1844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밤이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헬리주 아이녀서가 예. 그 살아남은 이들을 해서 보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죽은데 거기 이제 그 1844년 그때부터 이제 그 대실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 그거 그렇게 그냥 그 대실망 그거 잘못 풀었다고 그냥 저기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그냥 저기 그 변명 그 저기를 하느라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뭐 어쩌고 막 그걸 그래서 내가 아유 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그 살아남는 일이요. 네, 살아남는 이들에서 이제 거기에 끝에 가서 이제 그게 끝산인데 거기 보면은 그냥 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엘렌 지 아이넨사가 책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막 주목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인 여사가 좀 이렇게 깨닫지 못한 부분도 확실히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여기 선지자를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임봉하라. 근데 이 선지자 임봉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 29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너희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서 29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29장 10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임봉되어져 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 11절.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셨다. 여기 11절에 가면 여기 똑같이 임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임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화인 여사가 그분의 종이긴 했지만 이 특별한 이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대신만 했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를 못 그쵸. 풀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냥 적는데 아우 뭐 구절절 뭐 그냥 뭐 그래서요. 뭐 지성소에 뭐 어쩌고 막 그래갖고 그게 되게 저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읽으면은 그냥 무슨 뭔 소린가도 하면서 저 물론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고 네. 하여튼간에 쓴 경험을 아직도 이제 안식일교단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거를 10월 22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지사님 오늘 우리가 나눈 거 186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1844년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나팔소리였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이 해석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1장 14절하고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이 광명들이 정한 때들을 결정하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거는 정한 때들을 결정하는 것은 달이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마지막 때 달을 중심으로 성취가 되는 예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장, 12장이 함께 성취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9장에서도 69번의 윤달, 그리고 12장에서는 1335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2030년을 중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연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